성경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140 오늘 6편이죠. 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성례 잠시 1번 96페이지죠. 성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호요 인호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정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매 성례마다 그 표호와 그 표에 의해 의미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 즉 성례전적인 상징적 연합이 있다. 그러기에 그 표호의 명칭들과 효과들은 그 표호에 의해 의미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때에 그 성례들을 통하여 나타내는 은혜는 그것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성령의 사역과 그 성례에 관한 말씀이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께서 제정해 놓으신 성례는 두 가지뿐이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가 없다. 구약의 성례들이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 성례 구약과 신약의 본질적으로 그 의미는 동일하다. 그 의미를 동일해야 되죠. 의미를 동일해야 되고 그 방식이라는 것은 신약하고 구약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신약의 이제 이 방식은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사도들이 말씀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 없다 이랬는데 참 이런 부분이 이게 이제 맞을지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게 이제 목사가 집례하는 건 맞기는 맞는데 목사가 집례하는 건 맞기는 맞는데 그럼 목사가 없는 데는 경우는 어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가령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목사가 없는 경우에 그러면 누가 그걸 그냥 목사 있을 때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 그런데 참 어떤 선교지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이 이게 이제
성경 원리적으로 맞느냐 하는 그 면에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있을 때는 목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건 이제 교회 인정을 받아가 설교자로서 또는 그 집행하는 자로서 시험을 받은 자니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마땅히.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교회가 사실은 어떤 사람을 대표자로 세워가지고 또 그 사람에게 이걸 시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의 연장으로서 누가 그걸 해야 되느냐가 목사가 없을 때는 교회가 대표자로서 교회가 해야 되죠. 교회가.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이런 규정들이 그래 이게 좀 그래 항상 이제 이런 규정들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하여튼 목사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비평적으로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게 유동성이 너무 없는 게 그게 이제 유도리가 없는 게 그게 좀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거는 이제 그 영적인 관계죠. 영적인 관계인데 상징하는 거 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영적인 의미 이제 요 의미를 상징하는 게 이거니까 사실은 이거는 껍데기 이제 상징이고 실제는 그 뒤에 들어있는 의미가 그 이제 그 실제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의미를 표하는 뜻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고 또 의미를 확인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함께 고백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걸 이렇게 서로 이제 확인을 하고 나누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그래 의미를 이미 받은 사람은 그러면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세례를 못 받고 죽어도 상관은 없죠. 이거 뭐 표니까 그럼 이미 믿고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미처 세례를 못 받고 죽는다 쳐도 그건 뭐 구원받고 하는데 아무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이미 받아들이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의미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뜻하는 바는 그걸 이제 고백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나누고 확인하고 하는 교회 안의 하나의 이제 과정으로서 중요하죠.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걸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두 번째 여기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것이 그 자체가 그러니까 상징이니까 상징물 자체가 어떤 그 무엇을 주는 것은 아니다. 성례 같은 성찬 같으면 떡 자체는 떡은 떡이지 떡 자체가 뭘 주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럼 무엇이냐 할 때 그 떡이 의미하는 내용, 영적인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고 믿고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이제 그 성례를 행할 때에 그러면 이제 칼빈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사실은 그 의미를 우리로 되새게 하고 다시금 깨닫게 하고 또 상고해 보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신을 또 이렇게 살펴보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은혜를 입었구나 이걸 되새기고 그러면서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도 갖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이 일을 성령이 하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이 의미는 성령으로 살아서 그 있는 그 의미의 내용이 사실은 주님의 몸이라 할까 영적인 몸이니까 영이 임재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칼빈은 좀 임재설을 이야기를 하죠. 영적 임재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영적 임재설 없다고 해도 좀 애매하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 의미를 그대로 우리에게 것으로 되새겨 주시고 하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적 임재설 이렇게 가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 임재를 생각하지만은 그 자체가 어떤 뭐를 주는 것은 사실 아니다. 그 물질 자체가 뭐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그걸 하나 이제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걸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계시록 오늘 18장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그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곳이란 말 여기서는 사실 옥이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미쳤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너희는 그에게 주고 너희란 말이 들어있는데 이게 빠져있어요. 너희는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로 너희는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네도 너희는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너희는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에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상고란 상인들이죠. 상고하고 상인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의미가 일반 상인들 하면 상고하는 거는 아주 대상을 이야기하죠. 할 때 부르는 말이죠. 그러니 일반 상인들은 그냥 상인들, 뭐 일반 다 포함해서 상인들, 대상, 소상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고들 여기 하는 건 아마 대상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옛날 말처럼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수수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29가지 품목인데 뒤에 마지막 종들하고 사람들의 영혼들을 이거를 하나로 이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28가지 품목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참 대단합니다. 바벨론아 네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승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뒷걸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그 먼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예. 18장, 17장 오늘 내드린 거 여러분 그 뒷부분인데 17장 뒷부분인데 그걸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잘 읽으시면은 아마 지난주일보다는 좀 쉽게 정리를 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좀 낮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17장에 그 여기에 일곱 머리 또 흰 붉은 짐승 이런 이제 그 설명들에 대해서 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일곱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덟째 또 이야기하고 이런 게 무엇이 말인지 사실은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제가 설명해 놓은 그걸 이제 살펴보면서 이거는 누구를 의미하고 하고 있는가 당시에 그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읽어보면은 좀 잘 명료하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설명해 놓은 해가 내드린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이제 메모라도 해놓으면 성경에 메모라도 해놓으면 뒤에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읽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시를 해놓은 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석하고 하는 주석들이 사실 이렇게 주석하는 해놓은 데가 하는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저 마지막 종말이다. 종말의 어떤 재림시에 일어날 세상에 일어날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당시에 예수님과 1세기 그 시대 예루살렘 멸망과 로마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 속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제 그걸 명백하게 좀 이해를 하고 성경에 읽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8장에는 이제 천사가 여기 18장의 한 제목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타이틀을 이야기한다 하면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바벨론의 죄악상을 외쳐 말하다. 제가 이제 그렇게 썼는데 이렇게 아마 타이틀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18장은 여기 이제 죄악상을 17장에서는 음녀하고 그다음에 붉은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핵심이라면 여기 18장은 그러면 이제 이 음녀의 죄악상이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기 이제 18장은 음녀의 죄를 말하는데 이 죄를 선포하는 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영광으로 그 땅이 환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이라는 그 땅이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온 세상 지구의 전체를 환하게 했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는 아마 예루살렘 그 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천사는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있는 천사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바벨론의 현재 상태를 먼저 무엇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내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바벨론이 정의를 내리는데 먼저 이야기를 바벨론 무너진 것을 먼저 선언을 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무너짐을 선포를 하고 있죠.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정하셨기 때문에 이 결정대로 이제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게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바벨론이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온갖 더러운 새의 소굴과 온갖 더럽고 혐오스러운 짐승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라 할 수 있죠. 정의를 내린다 할 수, 규정이다 제가 이래 했는데, 바벨론의 상태를 정의해서 내리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뭐냐 할 때, 지가 뭐라 하든지 간에 이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 있다, 귀신들의. 그리고 이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러운 새의 소굴과 온갖 더럽고 혐오스러운 짐승들의 소굴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 이제 짐승들 또 새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사실은 이 짐승이나 새들이 나타나는 것이 망해가지고 땅이 이제 거하는 사람이 없고 황량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짐승들이 거주하게 되는 것을 말할 때 많이 이런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새와 짐승의 소굴이라는 이 말도 앞에 이제 귀신들의 거주지요,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라는 말과 연계되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온갖 새, 온갖 짐승도 이제 영적인 상태, 귀신들과 악하고 더러운 영의 지배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아마 이 이제 악하고 더러운 사상에 물이 들어서 있는 그런 상태, 이런 것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 새와 짐승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것이죠. 땅에서 우리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런 이제 새를 볼 때에 성경에 상징주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아, 날아다니는 새가 있구나.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독수리 높이 날아다니는 새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저런 세계를 저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창조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게 새의 기능이, 새의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그런 이제 타락한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을 상징하는 그런 더러움의 상징으로서 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 예루살렘은 그럼 이런 새들이고 이런 짐승들이라면 이거는 이제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죠. 틀림없이 이런 사람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녀 예루살렘은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소굴이 되어 있다. 소굴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천사는 여기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는 진리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을 하면서 3절이 여기 이제 왜냐하면 이 음녀의 음행이 생산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모든 민족들이 무너졌기 때문이며, 그 땅의 임금들도 건여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권능 덕분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하는 구절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빌론이 된 예루살렘이 귀신들과 온갖 악령들의 소굴이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절이 지적하는 내용은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핵심은 음행하고 사치예요. 음행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3절이 말하는 것은 만국과 땅의 상고들을 함께 망하게 한 원인이 누구냐? 그게 예루살렘이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국은 엄냐 이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고 만국은 무너지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국과 왕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음행에 함께 참여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왜 이러느냐 할 때 만국이 이제 사실은 이 음녀를 통해서 뭔가 구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위치에 그게 돼야 되는데 음녀가 이게 없던 짓을 해가지고 그런 짓을 못하고 거꾸로 그래 했으니까 그렇게 만국도 이제 그거와 함께 미혹이 돼가지고 망하게 되는 하나님도 발견할 수 없이 되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졌는데 이런 처지로 이끈 것이 누구냐? 음녀 예루살렘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음녀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사치품을 소비하는 아마 가장 큰 소비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예루살렘의 행실에 참여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죠. 그래서 그들의 심판이 가까워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들에게 이제 그 행한 것을 행한 대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거기에 있으면 내가 그걸 못하게 되니까 빨리 나오느라 이거죠. 내가 지금 심판하고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왜 천사가 여기서 음행과 사치를 이렇게 강하게 지적하여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이 말, 음행이라는 말이 영어로 반복해서 많이 나오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구약에 엄청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음행이라는 이 말은 결혼하여서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서로 서약을 하고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가진 아내가 외간 남자에게 자기 몸을 주고 성행위를 즐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음행이라고 할 수 있죠. 음행이죠. 그래, 이 음행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결혼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결혼관계를 깨뜨리고 그걸 나가서 다른 외간 남자나 여자와 더불어서 놀아나는 이것을 음행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을 맺었다는 것, 결혼 언약을 맺었다 할 수 있죠. 그런 의미로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을 맺었는가? 역사적으로 우리 생각하면 시내산에서 이런 결혼을 맺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거기 이제 산 밑에서 사람들이 두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하여 오시는 이런 일을 하시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출애굽기 자체가 그런 어떤 결혼식과 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과 이 따라오는 여러 가지 이제 부속 규례들이 있죠. 20장에서 21장부터 23장까지 오는 여러 가지 부속 규례들, 22장 이 규례들은
사실은 이제 결혼 서약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서약문.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도 내와 함께 살면서 이래 살자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결혼 서약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서약문에 우리 그래 하겠습니다. 동의를 철저히 해요.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 서약문에 그리고 날인을 합니다. 서로 날인을 해가지고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그 서약문을 나누어 가져요. 그래서 이제 공유를 하는데 그걸 어디다 두느냐? 법궤 안에 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시기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했으니까 이제 살 집을 준비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상황 하시려고 하여. 그것이 사실은 성막을 짓는 설계도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설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부터 이 음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막 짓는 일에 대해서 주고받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결혼한 직후에 바로 음행을 행하는 일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음행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실 끊임없이 반복해서 감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부터 해가지고 에스겔, 다니엘 쭉 특히 예레미야, 에스겔 이쪽으로 오면은 이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너희들은 음행을 했다. 그거 너무 신랄하게 그걸 표현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망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음행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돌이키는 시기는 있으시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도 자유로운 유대 나라를 세운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바벨론 포로 안에서 그것이 잠시 허락이 돼가지고 돌아오도록 했고 그렇게 했지 해방이 돼가지고 자유로운 나라가 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도 잠시 그래 했지만은 곧 타락을 내가 다시 그 행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음행하는 행실은 사실 이제 이래 그 후에 곧 이제 바벨론 헬라와 로마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역사가 이어지는데 사실 헬라화 돼 가지고 헬라 시대에 그 헬라의 영향을 받아가 헬라화되고 로마 시대는 전부 이제 로마 시대는 헬라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헬라 제복을 입고 헬라의 어를 배우고 헬라의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요새 치면은 막 빌고벗고 서로 싸우고 막 격투하고 하는 이런 것을 누가 좋아했느냐? 제사장들이 억수로 좋아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왜 제사장들이 그걸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격투하는 그거 나는 못하지만 그걸 좋아하거든요. 텔레비 보면은 그거 싸우고 하는 거 이게 신이 나. 그래가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 하는 그걸 제가 좋아하면서 이렇게 종종 보고 하는데 그 제사장들도 그걸 좋아했어요. 그래가 그거 좋아하다가 보니까 어디 갔느냐 하면 이자 아프고 제사의식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자 아프고 그걸 이자 아프고 그거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게 된 거지. 그러기를 사실은 이래가 이제 헬라화 되어져 가지고 된 이런 세상 속에서 그래 이런 사람들이 되니까 이 헬라화 됐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없어요. 실제 껍데기가 맺는 거지. 종교 껍데기가 맺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 이런 상황에 상황이 이게 계속되었어요.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어요. 그 이제 제사장계 그런데 그 제사장을 지배하고 그 돈 주고 사고 제사장직을 사고 이렇게 하면서 이어왔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이제 신앙 없는 사두개인들. 요새 치면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 신학자 할 거 없거든. 요새 하나의 문학자, 성경 문학자예요.
성경문학자들. 그래 믿음은 없어, 신앙은 없어, 없는데 하여튼 성경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니까 많이 사용을 하고 하니까 또 뭐 나는 뭐고 뭐 칸트 연구하는 사람, 칸트를 내가 연구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그 학위를 받잖아요. 받는 사람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나는 성경을 연구를 해보겠다. 그래서 성경을 나는 창세기를 연구를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학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똑같아. 그러니까 믿지는 안 해. 하나님 창조를 믿지도 안 해요. 그런데 문학으로 하나님 믿는 거지. 문학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요새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거든. 그런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독일에서도 보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있지만은, 독일에서 이런 유의 자유주의 신학,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유의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거의 대부분 많이 지배를 하고 이래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목사하는 것, 지금도 목사가 있기는 있어요. 독일에 가면 그 훌륭한 목사들도 있고 참 있는데, 대개 뭐 학교에 목사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저 상담, 학생들 뭐 마음이 상담, 마음에 문제 없느냐 이런 것 이제 상담 받아주는 사람들,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한 것이, 이것이 예루살렘 당시 예루살렘 그 제사장 제도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로마 황제국이 어쩌면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 그것이나 마찬가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가졌던 것이 틀림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그 할 때 우리에게는 이제 황제가 따로 없습니다. 왕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가이사 외에 딴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쪽으로 이제 선택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결혼 관계를 내버려본 거지. 이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버린 그런 사람들. 이것이 사실은 헬라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로마까지 그 70년 망할 때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계속되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음행이라는 것은 이것을 음행이라고. 음행이, 왜냐하면 음행이라는 말이 이런 그들의 사고방식을, 우상을 쫓아가고 자기를 쫓아가고 하면서 그걸 추구하는 그런 그 사고방식, 그 욕망을 여기에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 로마 세력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오래 하던 그런 사고방식, 그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하고는 정면 위배 아닙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해버리고 이제 이 다른 신을 쫓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로마를 사랑하고 철구하고 그 로마를 의지해서 자기 생애를 이제 회로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자세로서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하는 말이 여기 뭡니까? 나는 여왕이요. 7절에 보면 과부가 아니고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아. 그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과부가 안 된다래. 과부가 안 된대. 왜? 내가 황제대. 내가 그러면 함께 즐기는 로마의 황제가 있으니까. 로마의 힘이, 세력이 있으니까. 그 밑에서 나는 이런 과부로서 여왕처럼, 여왕처럼 나는 즐길 것인데, 해로할 것인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를 자기의 남편으로 선택을 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이것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다가 아니죠. 일반 백성들이 사실은 안 그런 사람도 많고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수백 년 동안 적어도 200년 이상 한 300년 가까이 지배해왔던 그러한 그 예루살렘의 지배 세력, 특히 제사장 세력들이 바로 이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음행이다, 한마디로 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예루살렘 사치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치의 권능이라 말이 나오죠. 권능이 엄청 컸다. 그 예루살렘에 사치하려고 하는 그 탐욕과 그 소비하는 그 힘이 엄청 컸다는 거죠. 그래서 상고들이 그 사치를 통해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다, 부자 되게 만들어주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품목들 29품목, 28품목 이 품목들을 어쩌면 이 로마가 무역을 했던 품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사치는 예루살렘 사치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컸던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어요. 규모도 그만큼 크고 그래 하니까. 하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품목들이 로마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형태를 따라간 예루살렘이 필요했던 품목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이 품목들을 필요로 하던 엄녀가 스스로 자신을 여황제라고 불렀고 자신은 과부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황제국 로마에 알맞은 표현이 아니고 황제국 로마를 의존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알맞은 표현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거리와 골목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제조된 상품과 먼 나라에서 수입해온 희귀한 물건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시작에서 인도, 페르시아, 아라비아, 메데, 이집트, 이태리, 그리스, 더 먼 나라, 심지어 중국에서까지도 이 수입한 그 물품들이 118종 이상의 제품이 거래되었다, 그렇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소개해 줍니다. 고신 그 송영목 교수님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루살렘의 지배 세력이 사치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또 이 엄려된 성이 불타서 망하여서 바다에 던져진 맷돌같이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속히 실행될 이루어질 예루살렘 멸망 사건과 부합하는 사건이지 아직도 언제 될지 모를 로마의 멸망과는 거리가 멀다 생각됩니다. 로마의 멸망은 후대에 있잖아요. 후대에. 특히 완전히 멸망은 이제 11세기인가 그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멸망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생각할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그 땅에서 살해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성도들이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에 사실 해당되는 말이지 이 로마에 해당되는 말이라 할 수가 있겠느냐. 물론 로마가 일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그건 이제 그래 했지만은 특히 네로 황제 때 그래 한 적이 있지만은 네로라 자기의 정치적인 그거는 자기 정치적인 데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제 부실을 찾아서 그때는 그런 짓을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하지만은 네로는 유대인들 전체를 이렇게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그런 생각을 네로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박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 비슷해요. 그래 사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로마는 굉장히 관용 정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선을 인정하고 그들의 성전을 인정하고 이러면서 지내왔거든. 지내왔는데 사실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했다 이 이야기들은 로마가 그랬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거 말이 맞지를 않아요. 이건 누구였냐? 예루살렘이 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음행이란 말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결혼 관계에서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인데 로마하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결혼 관계에 있었던 적이 있느냐? 역사에. 성경 역사에서. 그게 언약의 역사였어요. 그건 없잖아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자손에게 자기 관계를 맺어왔지 언제 로마하고 관계를 맺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여기 이 음녀 바벨론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렇게 할 때 이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18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너무나 로마하고는 상관없는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걸 로마로서 생각을 하기는 도무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 이 로마라고 보는 경우가 사람들이 또 많고 한데 그건 도무지 맞지 않다 그거는 도무지 맞지 않다. 또 어떤 사람은 로마하고 예루살렘하고 같이 합작해가 붙이가 이래 보려고 자꾸 가니까 이것도 더 애매해져 버려. 그런데 그런 건 아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에 대한 음녀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가짜 종교 세력이죠. 대제사장들과 그 세력이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어서 이러한 음녀 노릇을 사실 주관해 온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거짓된 종교 형태 이거는 어찌되나 이거는 없어져 버려야 돼요. 파멸하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바다에 던져버렸듯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보여준 것이 오늘 18장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지 않고 회개해가지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하나님은 아마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복의 증거로서 복 주신 증거로 하나님 나타낸 증거로 이스라엘 모두 공평하게 잘 살고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마 로마처럼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이 나라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모두가 이제 여기 살러 오겠죠. 이 자유스러운 나라, 공평한 나라,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에 우리들도 와서 좀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이래 되면은 아마 복음이 어린 양이 이 나라가 어찌 이래 됐냐 할지 어린 양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구속을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이건 껍데기인데 진짜 좋은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고 있다. 너희들도 그걸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할 기회도 됐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하신 것이 그것이 출애굽기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들은 그 반대로 그걸 내버리고 이제 말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내버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내버려버리고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위치는 완전히 폐지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제사장 제도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그럼 그거 없애기 위해서는 뭘 했냐? 로마 예루살렘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백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백성은 있거든. 거기서 또 믿는 사람들, 그 백성들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종교 껍데기를 가지고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을 오히려 위협하고 괴롭힌 이 예루살렘 종교 세력. 이 세력들에게는 무엇이 제일 큰 위협이었나 하면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이 복음이 가장 큰 위협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사실이라면은 자기들은 들었을 자리가 없잖아. 예루살렘 그 종교로서는 그 완전히 가짜배기가 드러나거든요. 들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여튼 계속 막고 뒤에서 조정을 하고 어쨌든 그걸 없애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 사도행전이 쭉 기록이 제가 쭉 TV 보니까 어제 밤에도 계속 읽으면서 찾아보니까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제사장들하고 그 사람들이 했어요. 뒤에서 계속 이걸 그 열심히 하는 유대인들 부추겨 가지고 계속 이 일을 했어요.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예루살렘은 심판해야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를 선언하는 것이 이것이 18장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18장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예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지. 계시해주고 있는 거지. 이래 된다. 이제 곧 이래 된다. 곧 이래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는 이 18장을 읽으면서 이 바벨론의 이 죄악상, 이걸 참 우리가 참 생각을 하면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 그들의 음행과 그 우상숭배, 음행하면 우상숭배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없는 다른 신을 쫓아간 것이고 물신주의에 빠졌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물신주의에 빠진 이런 종교 상황, 이거는 하나님이 없애버릴 그런 종교 상황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1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옛날에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버려지고 폐기되는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죄악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또 이 시대도 어떤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이 신앙을 가진 교회가 또 옛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끌고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